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대홍수와 노아 방주 네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놀란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 찾으시는 그 일에 영적 눈이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7장 10에서 12절 보면 7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7일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홍수가 땅에 덮이니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홍수가 혼합된 것이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완전하신 일하심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달 11의 날도 17일 날이죠. 이 성경에 이 숫자는요, 우리 개인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어 중에 그 언어 중에 한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대단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죄악이 차고 넘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진행되고 계신 것이죠.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어찌 이렇게 멸하신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그 달 11의 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는 육신의 구조를 또 의미하는 의미가 있죠. 2월 17일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세상의 악이 요동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심이고요. 좀 전에 말씀대로 이 숫자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또 감춰놓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열방은 만몬 따라 이리저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잖아요. 남을 밟아야 내가 승자로 서는 시대 있죠.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치이는 가난한 또 힘이 없는 백성들은 그냥 치이고 그냥 또 치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이 땅에 차고 넘치기 전 노아한테 가족들이 피할 것을 거듭거듭 3번을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라 하실 때 말고도 다 일이 진행된 다음에도 창세기 6장 17, 18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또 7장 7도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또 13절에도 또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아주 방주에 들어가는 이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도 또 가축들, 또 짐승들, 연약한 자들도 2번씩이나 방주에 들어갔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이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방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나무 사사이에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나무죠. 그것도. 이 나무는 우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정하신 사이사이에 뭐를 끼웠어요? 코페로 하나님의 보혈을 다 발랐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 보혈로 다 칸칸이 씻음받은 자들의 하나님 그 자가 그 본질은 사람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때는 보이는 방주를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방주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시기 위한 처소의 최초의 언약에는 부름받은 노아가 있었죠. 그리고 그 8 식구가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인의 시작이라고 8이라는 숫자는 의미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자였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자들이죠. 이제 우리는 보이는 방주에서 보이지 않는 방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복하는 자들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 배 안에 들어가는 부름받은 짐승가축, 죽을 수밖에 없는 깨닫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던 암수. 이 암수에 말씀드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전혀 이 우리 단어하고는 원어 자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에게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부르는 자들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칠한 자들만, 그 영이 있는 자들만 예수님 안에 함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문 닫으신다는데 마음이 철컥하지 않으세요? 이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대겠죠. 그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냥 언제까지 겉돌고 있을런지요. 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들은 때가 있고 또 부르시는 자들도 있고요. 끝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자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아 때 이 일이 지금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실제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0처녀 비유 말씀하시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등을 켜고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였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불을 밝히지 못하니 그제야 구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을요. 준비할 때가 있는데 놓치면 신랑 맞이한 5처녀들은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는 그 비참함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기름을 달라 했지만 먼저 준비한 자들이 우리도 쓸 것이 모자르니 너희가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은 촉박한데 우리의 구원의 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인데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 문이 닫힌 것처럼 여기서도 문이 닫혀요. 그럼 오늘날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마냥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지는 죽으니까요. 이 생명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그러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들에 비해서 나는 아닐 거야. 피해갈 수 있어.
기름 준비하고 나는 있다고 교회도 나가고 말씀도 잘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예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금요일 말씀 전한 거 들었죠?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새김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요. 마음에 새김이 없어요. 마음에 새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길을 놓쳐버려요. 그것이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만홀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만홀히 여기나요? 아니잖아요. 나도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네가 나를 만홀히 여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한번 곰곰이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건져내지 못하느냐 기로에서 이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이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라 오르니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실제 이렇게 되는 이 상황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셔야 하는 가운데서 다 죽일 수가 없어서 그 가운데 생명을 살릴 자들을 살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노아 당시 이들은 오래오래 살 것 같이 자기네 좋아하는 것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모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원하지 않겠다고 아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다 육신이 되었기에 육신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홍수에서 살아나는 것은 물이 차면 찰수록 위로 뜨는 것은 그 방주뿐이에요. 배만 뜨잖아요. 그 물이 15굽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만큼 올랐고 산들이 물에 다 잠겼다 그랬어요. 높은 산들이 교만한 것들이 다 잠긴 거예요. 15란 알파벳 사맥인데요. 방패와 함께 의지함이란 뜻이 있어요. 저는 이거 알파벳 잘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짚어주시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숫자 값은 60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노아방주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더 깊게 들었죠. 그리고 살펴봤죠. 왜냐하면 사맥이란 단어의 어근이 사메이크인데 의지하다, 공급하다,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게마트리아 사메크 숫자 값이 120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 양쪽 갑절의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2지파 도하기 12제자는 24장로 계시록에 나오는 24반열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12지파 곱하기 12제자는요 120이라는 의미로요. 주의 충실한 종들이 연단받아 충만한 데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의미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숫자를 썩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다 그 하나님의 히브리어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셨잖아요. 그 언어 가지고 구상을 해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걸 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지금까지 저도 그냥 그 전에 말씀에 그대로 묻혀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120이란 이 영적 의미가 이렇게 크다고요. 하나님은 멸망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하심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 안에 그 아버지 히브리어가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0이라는 숫자 안에 아버지 마음을 감춰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옛 땅, 육신의 구조, 사랑 계명서 그걸 다 제거하시고 사람은 이미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새 하늘의 새 창조를 계시한 실제가 노아 방주 시대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때 내 마음 방향이 어디에 있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린 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것을 무진장 사모했거든요. 오랜 전에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개 언약 받을 때 이미 저는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언어가 히브리어인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구했더라고요. 한번 오늘날을 또 봅시다. 이 열방의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본다면 노아 방수를 먼저 볼게요. 노아 방수 홍수를 내린 것은 육신의 구조들을 다 제거하기 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그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을 한번 짚어보면요. 열방에 보이는 무서운 전염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있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공포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큰 전쟁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나라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라는 이렇게 떨지 않죠. 그래도 나는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 전염병 역사는,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보면 어디에 있든지, 방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가 있든지 어디서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지옥 갈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알아서 가까이 가는 그것이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 구합니다. 저는 진짜 어디 있든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도 옮겨요. 모든 걸 초월해요. 그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서 많이 죽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노아 방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그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도 많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제거해야 되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참 먼저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타락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우리 열방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는 깨닫고 암수의 뜻,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라고 그랬죠. 무가치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나를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노아 방주 때도 40분이나 계속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한 것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 호흡이 있는 자들이 다 멸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또 40일 후에는 50일, 50일은 생명을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마음이 있어요. 인내하며 믿음 즉 듣는 마음이 되어 나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저는 이 노아 방주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1월 3일부터 50일 작전기도 하나 하셨잖아요. 저는 뒤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깊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작전기도 하시라고 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우리는 몰라도 인도에 가시고 너희들은 따라오라 하시는데도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듣고 깨닫는다면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사메크란 그 게마트리아 120, 그 영으로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숨겨놓으신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드러내시는 때라고 계속 얘기하죠.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쏟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7장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체를. 창세기 장들을 저는 자세히 모르나 알파벳 히브리어 숫자들의 그 의미들을 나열한 것 같아요. 이걸 누가 기록했다 그랬나요?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는 이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언어대로 이것을 쓴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다 그 알파벳에서 그 언어에, 하나님의 언어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란 완전수도 그 영으로 변질된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일하심을 드러낸 사건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죠.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십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인데요. 7절까지를 8절까지를 좀 찬찬히 읽어봅니다. 좀 길긴 하지만요. 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전해야 돼요.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 성경적으로도요. 하나님은 다 기이한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요. 영으로 본다면 다 기이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가 적다니까요. 그래서 11절 33절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우리 잊고 살아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봐도요. 10가지 재앙,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430년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그 노예들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또 나와갖고 또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또 어떻게 물이 먹고 싶은데 그 많은 사람이 그 강야에서 메마른 곳에서 생물을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반석을 쳐서 물는 것도 기적이에요. 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맨 기적 속에 살아요. 이게 이때만 있었을까요? 우리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생활 속에서.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예비교회 자체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잊고 산다니까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잠깐 내 생각을 갖다 맞추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루 2장 2절에서 3,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이외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 전에 이걸 객관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 두고 누가 적그리스도 두고 얘기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단체고 어느 조직이고 어느 모임이고 어느 교회고, 특별히 더 교회 어디서고요, 하나님이 없는 최고의 자리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모임이, 그 행함이 적그리스도 행함이라고요. 자기가 왕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벨론이고 노아 당시는 네피림.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꿈에 본 내짐승 구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와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과 이제껏 그 내짐승의 구조가 지금까지 싸움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요일 기도원의 사사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또 다시금 잘 싸우다가 기도원이 말년에 돈의 욕심으로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린 장본인이 또 기도원이잖아요. 와, 우린 이제껏 저 망각하고 살았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원인이더라고요. 기도는 300명 용사로 미디안 적군을 이긴 것만 생각을 했지, 미디안 적군 이긴 후에 기도원이 변질돼서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가오를 저지른 것은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한 방 얻어 터진 것 같더라고요. 와, 나 할 수 있네.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저에게 훈계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근데 늘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도원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원이 말로는요, 우리는 안 다스립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내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은 그랬는데 행동은 금고리 가져오라.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놓고 할 거 다 했어요. 이거 우리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될까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길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도달한 믿음의 선진들이 부러웠어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정말로 그런 마음이 저를 또 후레치는 것을 보면서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린 너무나도 보이는 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지혜가 넘쳐요. 어째 그렇게 생각들이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 4장 6,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자를 지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거리가 머리간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지만 저 열방 세상 끝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뻗듯 났던 것이 이사야 12장 전체인데 3절에서 6절 같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제가 음을 주실 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선포해라 라고 프랑카드를 걸어서 크게 해서 내걸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알리라 하셨어요. 무엇을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찾으실 것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계속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절되지 않고 그 길에 곧게 갈 터인데 그걸 전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전하라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전하라예요. 귀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걸 인지하고 계실까? 내가 인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에 대한 불찰이야. 하나님, 저를 더 입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들어오는 모든 자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열방의 자들이 인식하게 해주세요. 각처에서 각처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실 터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팔 불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무수히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10절에도 향유하는 자들아 바다 가운데에 만물과 섬들과 거기서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만물, 섬, 다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을 가진 자들의 이들이 새 노래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땅끝 온전히 나를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달은 그 새 찬송을 사람들한테 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12절에 나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애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내가 오랫동안 주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나타내신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려고 하는데 딴 곳을 바라보고 있네요. 배반한 행위. 어찌할 수가 있을까요?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들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예, 누가 맹인이냐? 내 종이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른 자다. 우리는 아니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듣기는 듣는다니까요. 근데 마음에서 행하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밭을에서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했을 때 다시 살림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조상의 그 반열에 들어갔는데 우리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이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이 바이러스도요 열이 들어가요. 열, 뜨거운 열이에요.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죠. 노아 때 불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도 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5, 28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랬까 저랬까 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야고보서 나와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정함이 없는 자들아 구할 것 아예 구하지도 말라. 의심을 일으키는 육신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미혹하고 있다니까요. 남도 안 해요. 여기 보세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으리라. 아멘. 저 목사님 말이 맞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요 그 생각에 딱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저도 제가 전하는 거 다 옳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직접 성령님이 스승이 되시고 성령님의 그 스승 아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병은 멀리 물리치시라고요.
계시록 21장에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옛 것이 없어져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몇 날 며칠을 계속 150일 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뭘까? 무엇을 의미할까? 지지난주에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너무 놀라워요. 다음 주일에는 정말 선명하게 이 노아 방주 왜 이 시대에 얘기하는지, 노아 방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 볼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먼저 기도하고 준비한 자들에게 더 선명하게 볼 것이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니까 말씀을, 영의 말씀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깊이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9장까지 하나님은 다스틀을 다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왜 지금 이때 이걸 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 일어나는 일, 실제 이루시는 일을 보이고 계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간절하신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노아는 첫 번째, 노아는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기에 그 결과는 대홍수에서 살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우리를 지금 그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두 번째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암수. 그 반열에 우리가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 이런 가난한 심령. 그들을 성경에서 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낮추어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앞으로 진행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주로 또 기대하면서 정말 저도 마음이 설립니다. 내 강단에 올라왔는데 눈물이 흘려요. 하나님 마음 때문에. 예, 합심기도 합니다.